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 예,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고양이 10마리가 모여서 음식을 위해서 싸울 수는 있어도 10마리가 모여서 성령대망회를 한다던가 구역예배를 한다던가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일본에 원숭이들이 있는데 원숭이 50마리가 모여서 또 부흥회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대상을 달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정령 행위를 한다는 거죠. 예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대상은 달라도 기도하는 인간들은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와 혼적인 존재로 창조된 동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인데, 우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자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처제가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발로 차서 죽였다는 거죠. 이런 일들, 뉴스에서 나오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는 안매장하고 숨기는 것, 그래서 시체 찾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이런 대한민국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까도 함께 기도했지만 정치인들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바뀔 게 바뀌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해지지 않았을 터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누군가 비밀 이야기 할 정도로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친밀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자 영적인 대화인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언제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갈급해지면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대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버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부르고 고통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고통의 무게만큼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고통의 무게만큼 예배의 초소를 찾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조용히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도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잘 봐서 1차, 2차 합격했는데 이제 3차 남아있어요. 그럼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시철이 되어서 수능시험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절함이 사라지거나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급한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의 소리와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고통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도 없을 터인데,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서 외워버리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의 절실함이 그 기도를 잘하는 기도다 못하는 기도다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간절함만 가지고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식 사놓고 많은 올인해 놓고서 이 주식 올라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권을 전 재산을 다 사놓고 로또 복권 당첨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인이라면 익숙한 단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면 누구나 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고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고난과 고통이 해소되어졌을 때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이런 권면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못하거나 길게 못하는 이유 때문에 자책감이나 자괴감을 들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구장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라도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 시간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짧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통의 장인데, 기도가 우리를 버겁게 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버거운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냉랭해지죠. 그러니 응답이 더디 오죠. 그러니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는 선순환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니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니 또 재밌어서 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되지 아니하니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젊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실망하는 그 이유는요, 내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돌이 지나서 16개월 정도 가고 있는데, 얘가 땡깡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새 아이의 아빠거든요. 안 그래 보이시죠? 저 처음 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총각 같아 보이시는데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땡깡이 심한지 핸드폰을 달라 그래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뭐든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리모컨 하나, 그리고 숟가락 하나를 꼭 이렇게 들고 다니고, 또 엄마가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 핸드폰을 뺏고 안 그러면 울고. 근데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칼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주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요리를 맛있게 해요. 우리 서원이 막내 아들이 커가지고 백종원만큼 돼서 칼을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칼을 줄 수 있겠고, 저희 아내가 칼을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갓 지난 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는 그것을 보고서 칼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칼을 줄 수가 없는 것은 아직도 칼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편리하게 쓰는 이 정수기, 따뜻한 물을 받는 이 정수기에 우리 셋째 아이가 요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세 손가락이 심하게 심도 2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입원까지 했었는데, 이 아이가 바른 인지를 했다면 분명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에 가가지고 손을 얹어가지고 뒤어버린 거예요.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렇듯 엄마가 생각하는 수준, 아빠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어린아이의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다르죠. 분명히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확실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도는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는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사고를 당하고, 우리는 아픔을 겪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가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25살에 유다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중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곧 죽을 테니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선포를 들어요. 여러분, 1절에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너는 너의 집과 왕조를 위해서 명령하라가 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분명히 왕위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명령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한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환난 중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통보받았어요. 분명히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적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남겨두고 자기가 자신의 그 왕위를 물려줄 후사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병으로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1장 2절 이하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더니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도 똑같이 병에 걸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왜 병이 걸렸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히스기야는 죽어야 되는 병에 걸렸다. 그는 유다의 몇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성경이 기록하는데 29년의 통치 기간 중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월절에 축제를 회복했고 성전을 정결했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아수르 사네벨의 침략을 받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죽임을 이르게 하는 그 기도의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선한 왕도, 정직한 왕도, 기도 응답을 과거에 많이 받았던 왕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니까 병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병에 걸려 죽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요, 사고를 당해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도요, 예기치 않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를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원하는 대학의 자식들이 떨어지고 취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만사 형통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전도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던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방신을 쫓아가거나 효염이 있다고 하는 약을 구하라고 신하들을 보내거나라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해결이 주께 있음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요번에 어떤 의사가요, 미수가 아이를 낳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낳는데 이 아이가 평생 짊어질 그 장애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아이를 죽였대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가 돌이었어요. 제 친구 아들이 돌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40살이거든요. 제 친구도 40살인데 저는 새 아이를 갖고 이제 넷째 가지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인을 주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자녀들 많이 낳으십시오. 근데 얘는 의정부에서 경기도 도청 청산가 거기서 공무원이에요.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제도 저한테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세가족 교육만 4번인가 5번인가 받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다 외웠던 그 친구가 어저께 돌잔치를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애는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뉴스 보도에서 애 키우는데 2억 든다고 그래서. 나는 공무원 월급으로 2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낳아서 그냥 잘 기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실 테니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믿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과 세상에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양과 종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가진 재물이 다 노략당했어요. 아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떠났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로 온몸을 빡빡 긁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의 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저희 아들 하원이가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많이 컸죠? 근데 이 아이가 지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선생님이 엄해서 글씨를 제대로 안 쓰면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 지웠다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자야 되잖아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10시가 넘었어요. 주일날 사역하고 저하고 이제 이 아이도 사역하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예배 드리다가 가서 같이 자야 되는데 나는 자려고 그러는데 얘는 안 자는 거예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 선생님이 써놓은 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마이너스 2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리플을 달아드렸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아이가 저보다 글씨를 더 잘 쓰는 것 같은데 글씨로 너무 스트레스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이를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가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와. 그런데 그저께 그 초등학교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은 아닌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심리검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9시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원 엄마가 그 공동체에 있거든요. 그 2학년 3반 공동체 그 카톡방에 사모님도 신고하세요. 그 선생님 신고하라고 그 반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초등학교 9살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문제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처하는 법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처하는 법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죽어서 천국 가자 전도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당신이 짊고 살지 말고 예수님께 좀 맡겨드려. 그래서 당신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죽어서는 죽어봐야 아니까 사람들은 오늘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 야훼의 말씀이 너는 너의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공동번역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왕실의 마지막 유실을 내려서 기강을 바로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거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의 죽음의 임박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이제 교구장을 소개받았어요. 아니, 교구장이 임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역자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형통할 것이라는 메시지, 잘 될 거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거라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집을 정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도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도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어가려고 하나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믿어버리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래를 아시는 분 계세요? 죽을 날을 먼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죽을 날을 먼저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 한번 손으로. 좋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는 주님 부르시면 가게 될 터인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갈 때 순서가 없을 때, 갈 때 순서를 알려준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미래에 결혼할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밤 12시에 불을 끄고 화장실에서 식칼을 입에 물고 머리를 풀어야 돼. 머리를 풀고 거울을 뒤로 하고 곁눈질로 이렇게 보면은 미래의 내 배우자 얼굴이 떠오른대.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이거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 말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손 들어봐요.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했는데 진짜 나타났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내가.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당연히 안 나올 것도 알았거든요. 미래의 배우자는 얼굴을 미리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떴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평생 그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살 나의 모습이 그 초등학교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숨기시고 감추신 건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서울에 터뜨릴까 안 터뜨릴까? 몰라요. 여러분, 안다 그러면 서울에 살 사람 있겠어요? 안다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높겠어요? 땅값이 이렇게 높겠어요? 서울의 전세값이 이렇게 높겠어요? 만약에 진짜 터뜨릴 걸 다 안다면 미국에서 이미 핵을 제거할 전쟁을 일으켰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다른 것은 세상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까? 세상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끙끙대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낯을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뭔가 병이 고쳐져야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사업에 복이 있어야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기도했을 때 미사옥으로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도에 미사옥을 많이 넣어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길게 하려고 형용사와 부사를 섞어가면서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해요.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주목하여 보셔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사 삼총사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형체의 변화를 보여주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10 제자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못 고친 병, 못 쫓은 귀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좀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푸셨냐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여,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뜰에 나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밖에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기도를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길어요? 짧아요? 이 기도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미사오구를 넣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응답, 주님의 치료, 주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